2011년 6월 4일이 혹시 무슨 요일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토요일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결혼한 날입니다. 결혼 13주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결혼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설교 본문 가나에서 일어났던 결혼 잔치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내 결혼식 때 어떤 일이 있었지? 어떤 내 신부, 내 아내의 모습은 어땠는지, 또 축하해주러 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실 제 결혼식 하면 저는 한 가지 일밖에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결혼식 때 그냥 서로 손을 붙잡고 함께 신랑 신부 입장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신랑 신부 입장을 딱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제 후배 강도사가 저한테 막 급하게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급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례하시는 목사님, 여기 옷에 꽂을 코사지가 어디 있느냐고. 제가 부목사였기 때문에 제 아내의 손을 놓고, 신부의 손을 놓고 코사지를 찾으러 다닐 뻔했습니다. 그런 그 기억이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고 너무 놀래서 결혼이 어떻게 진행됐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또 그리고 결혼식 사진들이 나오면서 결혼식 때 어땠는지를 사진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희 부부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또 그렇게 또 기도해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날에는 담임 목사님 옷에 꽂혀지지 않은 코사지 때문에 그거 하나밖에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결혼식 이후에 다시 한번 제 결혼식을 떠올려 보니까 정말 복된 날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신랑 신부 외에 또 신랑 신부를 축하해 줄 많은 하객들이 초대를 받아서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 또한 이 결혼식에 초대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구누구가 참석했을까? 사실 누구누구 참석했는지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읽어갔던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데요.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그는 그 즉시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 소개하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고 부름받은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입니다. 몇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5명으로 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식에 참석한 제자가 몇 명이었을까? 5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결혼식에 실질적으로 참석했던 제자들의 이름도 여기서는 거론되고 있지 않은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안드레와 함께 부름받았던 그 제자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또 저 또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의 이 저자들 중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누가 있습니까? 마태와 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는 마태는 아직까지 부름받지 않았고 요한이 부름받은 것 같고요.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그 결과 요한이 이 결혼식에 참석했고 결혼식의 시작과 마지막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정말 눈으로 보고 체험했구나라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혼례 잔치는 일주일 정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객들을 불러서 차려놓은 음식과 음료를 함께 나누고 춤추고 즐거워하면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 것에 대해서 함께 축하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진행된 결혼식에는 초대받지 않은 하객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루 왔다가 지나가고 또 아니면 잠깐 왔다가 지나가고 축하하고 축복해주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 잔치에 참여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결혼식에 초대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이 신랑 신부와 좀 이렇게 가까운 친인척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보기도 하지만 사실 그건 역시도 성경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친인척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그 지역에서 유력한 자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결혼잔치에 초대해서 그 자리를 더욱 빛나게끔 하기를 원했던 것이 신랑 신부의 또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역시 당시에 좀 유력한 또 영향력이 있는 율법 선생님으로 간주되어 또 초대되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이 결혼잔치에 초대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한이 이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결혼식에 처음 참석했을 때 요한에게 가장 인상이 깊었던 장면,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 표적이었던 사건을 아마 그는 가장 인상 깊게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사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곳에 참석한 인원이 정확한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결혼식에 축하하러 온 우리 하객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아마 당시에도 아마 지금 못지않게 더 중요시 여겨서 그 결혼식을 축하해 온 사람들에게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했을 겁니다. 물론 넉넉한 가정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부족함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마 가난한 사람이라면, 가난한 신랑이었다면 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한 사람이 100명이다, 200명이다, 300명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조금 더 한 입씩만 더 먹어도 그들이 예상한 음식보다 많이 또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사실 이 당시에 결혼식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냥 곤란한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1세기 지중해와 이 중동 지역의 그 문화에서는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예롭다, 그리고 불명예스럽다라는 것이 정말 이들이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걸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명예롭다라는 것은 그들이 속한 가족, 공동체,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잘 따르고 그리고 그것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명예로운 삶이고 명예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위반되는 것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불명예스럽다, 수치스럽다라는 것은 그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또 방향에 대해서 그것을 위반하거나 벗어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수치이다, 그것은 불명예스럽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명예살인이라는 단어를 가끔 듣게 됩니다. 지금도 해마다 한 5천여 명의 여성들이 명예살인으로 죽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로 저 중동 지역의 무슬림들, 이슬람 국가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내 딸이, 내 아내가 간음을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와 종교를 따르지 않는 좀 뭔가 다른 행동,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너는 우리 가족의 불명예스러운 사람이야, 우리 가정에게 수치를 주었다라는 이유로 그 형제들이 혹은 부모들이 그 자녀를, 형제를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명예살인입니다. 인도에서도 저쪽 중동 지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추해 봤을 때 이 당시의 명예를 얼마만큼 중요시 여겼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포도주, 함께 풍성히 나누고 즐거워하게끔 만들어놓은 그 요소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지 민망하고 곤란한 일이 아니라 이제 막 가정을 시작하는, 가정을 이룬 이 신랑과 신부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망가지면서 시작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이 어려움을, 이 결핍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모든 여성들이 대부분 그러겠지만 남들의 어려움, 공경에 처한 것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아들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 개역 개정판 번역으로 보면 너무 차갑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표현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나와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나와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결혼잔치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어쩌면 예수님과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초대되어 온 그런 관계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사람으로서는,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사회에서는 정말 불명예스럽고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순간이라서 그 어떤 것보다도 어렵고 힘든 공경의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공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을 나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에 처하게 되면 굉장히 시야가 좁아집니다. 내가 직면한 그 문제, 공경에 너무 골몰이 몰두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변이 보이지 않고 내 삶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에 일어난, 자칫하면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공경 속에서 그 공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라볼 것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결혼식을 참여했던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야속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곧 이어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그런 예수님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무엇을 기대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지극히 제한적으로 딱 한두 건 정도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 외의 외경이나 다른 기록물들을 보면 소년이었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정경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지금 이 공경에 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일으켜서 그 공경을 회복시켜 주기를, 공경을 모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많은 학자들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단지 예수님의 육체적 아버지였던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가장으로서 장남으로서 역할을 하는 예수님께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부탁을 했을 거고, 공경에 처한 이 가정, 이 신랑 신부, 이 결혼 잔치에 있어서 어디서든지 포도주를 구해올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따라서 이 포도주를 다시 채워놓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득 채워진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 연회장이 맛본 그 물은 물이 아니라 정말 최상급의 포도주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마 그 순간에 너무너무 큰 환희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내가 따른 나의 스승, 나의 선생님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율법 선생님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구나라는 그 놀라운 감격 속에 빠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보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요한이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시점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아주 한참 뒤, 제가 성경책 보면, 저도 스터디 바이블을 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을 때 이 쓰여진 그 연대가 AD 80년에서 90년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그리고 그보다도 몇 년이 더 지나간 이후에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늦게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을 감동시켜주고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아마 요한은 그가 처음 이 결혼식에서 경험하고 그가 보고 느끼고 그가 들었던 이야기, 들었던 사건보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가 그 순간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 예수님의 그 의도와 그 마음, 그 계획하심을 아마 볼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처음 봤을 때 큰 감동에 빠졌던 영화를 다시 한번 봐야겠다라고 두 번, 세 번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때 우리는 처음 봤을 때 보지 못했던 장면들, 대사들이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마 요한은 성령 하나님께서 재조명해 주셨던 이 가나의 결혼식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 속에서 그런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기록되고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 사용하신 그 매개의 물이 무엇이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돌 항아리가 어떤 용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었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접촉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케 되고, 그러고 나서 음식을 먹을 때야 내가 안심하고 또 부정하게 되는 일이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결혼잔치에 준비됐던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기 위한 물을 담았던 돌 항아리가 6항아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라고 표현합니다. 두세 통이라는 단위를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면 약 75리터에서 한 115리터 정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돌 항아리 6이라고 할 때는 대략 600리터 정도 됩니다. 우리가 캠핑을 가거나 야외에 나갔거나 운동을 나갔다가 급히 손을 씻을 일이 있을 때, 수돗물도 없고 냇물도 없을 때 우리가 가져갔던 2리터짜리 그 생수통으로 이렇게 잠깐 부어서 손을 씻는데요. 여러분 혹시 2리터짜리 생수통으로 몇 사람이 손을 씻을 수 있는지 혹시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씻느냐에 따라서 물 드는 정도가 다를 겁니다. 대략 한 사람이 씻는데 1리터씩만 쓴다 하더라도 이 결혼 예식에 참석했던 사람이 대략 한 6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600명이 다 참석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물에 한 반 이상 차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이들이 참석했는데요. 또 이 어떤 사람들이 그 결혼 잔치에 참석했습니까? 정결 예식을 행하는 사람들,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그 예식 가운데 참석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 그들이 결혼식 하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랑 신부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실에 대해서 더욱더 난감해했을 수 있습니다. 명예를 중요시 여기고 율법을 철저히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 정결 예식을 철저히 지키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 결핍이 생기고 곤란함이 생기고 잘못된 것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 돌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 정결 예식에 사용됐던 그 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완벽하고 완전해야 될 그 결혼 잔치에 결핍이 생기고 불완전함이 생겼지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연회장 역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봤던 제자들만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에 놀라워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모여 있고 또 신랑 신부가 모여서 축하받고 축복받는 그 자리, 완벽함이 완전함이 존재해야 되는 그 자리가 예수님은 사실 결핍이 있고 불완전한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과 결핍을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 잔치에 참석하신,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신랑 신부의 결혼 잔치는 누구 때문에 완전해질 수 있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즐겁게 잔치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순간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결혼을 주최하는 입장에서 하객들이 많을 때는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더 늘려서 사람들에게 먹입니다. 그래서 취하기 직전에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맛보다가 나중에는 점점 취해갈수록 질 낮은 포도주, 물탄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포도인지 나쁜 포도주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마 잔치가 진행됐을 겁니다. 하지만 연회장은 깜짝 놀랍니다. 오히려 처음 내놨던 좋은 포도주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한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일마다 또 공적 예배를 통해서 또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읽고 또 쓰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그 순간에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할 때만이 종교 행위가 아닌 예배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구별된 영광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연회장든 또 그 정결 예식을 하고 참여했던 모든 하객들은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분이, 그 잔치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갈 것입니다. 아마 지난주와 별 다를 바 없는 한 주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은 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문자적으로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또 일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완전케, 그 잔치를 완전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그 정결 예식을 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크고 작은 놀라운 기적들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한 주, 그분을 즐거워하는 한 주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